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개척하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매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한 사람도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몇 달을 계속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죠. 그러길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장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통곡했죠.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교회 학교에 몇 명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주일학교 2학년 어린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바람 불고 추운 날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혹시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 사람도 없다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편지가 큰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더니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참 소중한 것이죠. 사람들 생각할 때 어린아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물건 사는 것도 뭐 하나를 사는 것도 아이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곳에 교회를 갈까 하는 선택도 아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난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하면 부모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향이 지금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21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을 이놈, 저놈 그렇게 얘기하거나 어린 것, 대접하지 않는 말이죠. 어린 것들 그렇게 얘기하거나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새끼, 애새끼. 참 좋지 않은 말인데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도 우리의 예전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의 문화에는 장정이나 또 남자 건장한 사람만 숫자에 넣지 여자들이나 아이들, 노인들은 숫자에 넣지 않은 걸 볼 때 그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흔히 말하면 축복 기도라도 받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좀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른들도 와서 예수님 만나기 힘든데 아이들이 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다 다르죠. 어른 가운데도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이 있고 아이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데 어른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른이다 어린아이다 구분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잘 믿는 거예요.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른들은 쉽게 믿질 못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보고 뭐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경험하지 않고 또 순진하고 대체로 그러니까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잘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아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괴도 당하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함 그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받든다는 말은 높인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받든다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헬라어에 이 받든다라는 말은 덱세타이라는 말인데 받아들인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accept 하는 거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잘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뭐 의술도 뛰어나지만 인격도 훌륭하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알렉산더 대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의사, 신하 가운데 하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를 여러 번 치르면서 그의 마음의 병도 깊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상담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병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치료해 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상담자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사실은 외로운 자리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지만 누구와 함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힘든 자리가 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치의가 왕과 가까우니까 신하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 가운데 이간질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돌렸습니다. 왕궁 내에 저 주치의가 왕 앞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매일 왕에게 드리는 그 약에 독약을 탄다 그러더라. 말을 쓱 흘렸습니다. 그 말이 국내에 다 돌았어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죠. 안 들어갈 일이 없어요.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저 주치의는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매일 주는 그 약을 똑같이 먹습니다. 어떤 신하를 불러서 그 말이 정말이냐 가짜냐 묻지 않았어요. 또 주치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도 묻지 않고 주는 대로 그대로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소문보다도 알렉산더 대왕은 주치의를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불신의 공격, 그 말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천국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떤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임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948년부터 27년 동안 미국의 UCLA 대학의 농구 코치였던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전적을 여태까지 깬 사람들이 없는데 620승 147패 기록이에요. UCLA 대학이 농구를 잘했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코치 영향력이 컸습니다. 우든이 자기의 성공 비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신발과 양말 제대로 신으라고. 경기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신다는 건 뭐예요? 신발끈을 단단하게 매고 경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잡혀 있으면 뭘 해도 잘할 수 있는데 기초가 잡혀 있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기본. 영적 생활이 기본입니다. 그거 잘하지 않고 신발, 양말 제대로 신지 않고 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기뻐하는 일로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앉았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면 먹고 그리고 대소변 가려주고 그래야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고백하며 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갓난아이인데 나는 엄마 아빠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나는 스스로 잘할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퉜습니다. 왜 다퉜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누가 크냐, 큰 자리에 갈 거냐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워놓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해요. 낮은 자가 큰 자고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요. 역설적인 얘기죠. 세상은 높은 자가 큰 자고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는 자가 큰 자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가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가장 천국에서 큰 자와 높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고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헛된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천국의 가장 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했어요. 지금 한지 오래됐지만 체육대회 하면 이제 전 교인들이 다 와서 이제 서로 경기하죠.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경품을 추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올 때 다 순서지에다가 행운권을 껴서 줍니다. 사람들이 그거 하나씩 받는데 어떻게 용케 어떤 분들은 2장, 3장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상을 다 받아가더라고요. 여러 장 받아서. 참 신기한 비밀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때 유년부아입니다. 유년부아인데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지금 이제 꽤 컸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39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39번. 그때 좀 더 가까이 오던 저한테 쪽지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39번이에요. 39번. 드디어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추첨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 수백 명 된 사람이 저한테 집중합니다. 뽑을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중간에 앉은 그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저한테 집중을 하더니 쪽지를 들고 흔듭니다. 말 안 해도 합니다. 39번. 제가 부담이 컸어요. 39번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쟤는 나를 철저하게 믿는구나. 그저 무슨 번호를 들어도 내가 39번을 부를 거라고 쟤는 믿는구나. 근데 까딱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39번 부를 뻔했어요.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꼭 39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든 선풍기를 타든 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기도한들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있어요. 이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인데 이분은 특별히 월면차를 타고 달을 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달을 탐사하고 귀환할 때, 지구를 귀환할 때 일입니다.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져야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낙하산 2개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안 펴지게 되는 거예요. 우주항공우주국에다가 미국 우주항공우주국에다 연락을 했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3개가 펴져야 되는데 2개만 펴지면 그 우주선은 착륙선은 그냥 바닥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 오웬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자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었대요. 정확하게 그 회오리 바람이 펴지지 않은 낙하산 하나에 힘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보내주셔서 낙하산 2개의 힘과 회오리 바람 낙하산 1개의 힘으로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한국을 방문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나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연약한 거 알아요. 자기 힘만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권세 있다고 그것으로 뽐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서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정말로 주님은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인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결정적인 속임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아드님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전에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로 그때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강력한 태풍이 지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대학생 아들이 푸념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태풍이 부럽다. 아니 지금 기상캐스터가 하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태풍이 부럽대요. 지금 태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아니 태풍이 부럽다니.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젊은 애니까 태풍처럼 아주 힘이 세고 건장하면 좋겠다 그런 말인가 생각하면서도 궁금했답니다. 물었답니다. 아들아, 태풍이 부럽단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더래요. 저는 태풍의 힘이 부러운 게 아니라 태풍이 그 정해진 진로를 따라가는 게 참 부러워요. 시간대별로 지나는 진로를 쭉 기상캐스터가 얘기해요. 몇 시에는 여기, 몇 시에는 여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자기 진로를 따라가니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대요. 태풍이 진로 따라가는 걸 부러워하니 젊은 애들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집사님께서 이런 말 해줬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아들아, 태풍의 진로를 기상캐스터는 저들이 연구해서 그 진로를 아는 것뿐이지 태풍은 모를걸.
너는 네 진로를 모른다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네 진로를 알고 계셔. 틀림없이. 지금도 네 진로를 알고 인도하셔. 그 주님께 널 맡겨야지. 의심하지 마.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 형제를 가지고 있는 김 권사님이란 분이, 이분은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 이웃사람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시장에서 동태 5마리를 사가지고 오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동태 3마리를 목사님 댁에 드리고 2마리를 그 자기 성경책 들어있는 가방에 머리에다 이고 오는데 밤이 어두워진 거예요. 골목길 들어섰는데 강도가 강목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 까무러쳤어요. 죽진 않았어요. 누군가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아마도 강도가 머리 이렇게 이고 가는 거를 뭐 일수돈이나 뭐 돈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걸 빼앗아 가려고 강목으로 내리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 4일 만에 눈을 떴어요. 믿음이 없는 그 권사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수 좀 대충 믿어. 돈만 생기면 교회 가다 바치고 목회자를 섬겨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뭐가 있어요? 강도가 휘두른 강목에 어머니만 죽을 뻔했지. 그런 예수를 대충 믿어요. 그때 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겠니?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동태가 강도의 강목을 대신 맞았기에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깨달으면 천국이고 못 깨달으면 지옥인 게야. 깨달아야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